안녕하세요. 네. 자꾸 앞에 서게 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화나신 건 아니죠? 네. 어, 음, 어떻게 입을 떼야 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막 이런 심정입니다. 어, 가족 맞죠? 네, 영적인 가족 맞죠? 어, 우리 고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수련을 하셔가지고 목이 저렇게 쇠처럼 막 쉬셨는데도 앞부분을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잘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는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잘 계실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노 목사님은? 그렇죠? 사막에 갖다 놔도 잘 계실 것 같은, 저만 그런 믿음이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2월 8일에 부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금요 철야를 시작으로 주일 1, 2부를 인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철야까지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아무것도 저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여러분 앞에서 뭐로든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참 이제와 얘기지만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 감동 받으세요 하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드리는 감동이 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늘 찬양과 간증을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존재만으로도 족하다. 선교사님 존재만으로 족하다. 후자가 이렇게 많네요. 네, 그래서 제가 후자를 선택하기로 제가 들은 바로는 노 목사님께 들은 바로는 물론 여러분 모르게 제가 류수영 솔로 1집, 2집을 다 냈거든요. 이제 앞으로 3집을 낼 건데 이 얘기는 1, 2집을 꼭 찾아서 들으란 얘기겠죠. 예, 여러분 몰래 냈습니다. 근데 뭐 간증도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이 꽤 되세요.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봐요. 엄청나죠? 예, 저희 팬들이에요. 다 이렇게 1분단, 2분단 이렇게 다 심어놓은. 오늘 잘 웃어주셔야 분위기 좋습니다. 아멘도 잘 해주셔야 해요. 예, 저 새내기 교육자입니다. 예, 고령자인데 새내기예요. 네, 그 많이 나와 있고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류수영 선교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하나님이 류수영 선교사를 통해서 하신 일은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찬양보다는 간증에 초점을 두는 게 좋겠다. 또 노래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목이 또 막 가고
그래서 하나에만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직만 하고요. 다음에 2부 뭐 언제 또 있겠죠. 예, 그때는 제가 끊임없이 찬양만 1, 2집을 다 포함하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기대하는 눈초리는 아니지만 네 그냥 하도록 할 거예요. 저희 집은요 부모님 아래로 세 자녀가 있습니다. 삼형제고요. 위에 3호 언니가 있고요. 제가 이제 사역자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남 2녀 중에 제가 둘째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믿음의 일대를 지내오신 분이세요. 혹시 믿음의 일대 계실까요? 네, 높이 자랑스럽게. 네. 저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를 전도하고 또 외가 시댁 모두를 전도한 그런 어머니 밑에서 크고 자랐습니다. 당연히 모태신앙이고요. 그래서 별 이렇게 굴곡 없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이런 의식 없이 그냥 저절로 예수를 믿게 됐고 저절로 반주 자리에 앉게 됐고 저절로 뭐 임원하게 됐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이 되게 있어 보였겠죠. 이렇게 앞에 드러나는 자리에 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한 번도 제 기억에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이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내 집 같고 이렇게 집, 교회, 학교 이렇게 FM처럼 이렇게 다녔던 사람입니다. 보기에도 좀 FM처럼 보이나요? 네. 뭐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다니. 네. 그런데 제가 언니를 이어서 배운 악기가 있었어요. 언니가 먼저 피아노를 배웠고 언니가 치는 걸 보니까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엄마를 졸라서 피아노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쳤죠. 그런데 이제 언니는 중간에 그만두고 저는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그런 아이로 이제 크게 되었습니다. 고3을 지나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뭐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안 한 것처럼 앉아 있지만 한 거 네, 좀 그래야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 피아노라는 악기가 더 매력 있고 교수님들하고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악기를 다루다 보니까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피아노에 아주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막 8시간씩 그 강의도 내가 듣고 싶은 강의만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강의만 듣고 김밥 한 줄 딱 사들고 가서 연습실에서 종이를 아침에 그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들어오고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나가는 그런 아주 노력파, 아주 타고난 재능은 없었지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니까 대학교 3학년 때쯤 되니까 내 실력이 어디쯤 왔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이렇게 좀 명성이 있었다던 그 동아 콩쿠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다 원서를 내고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뭐 쉬는 날도 없이 이제 연습에 몰두하고 매진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날 5월 5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어린이날 노는 날인데 저희 학교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자리 맡기가 어려워서 이제 근처에 있는 서울 모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연습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 어깨랑 이 근육들이 좀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전화를 드려봤더니
오늘은 좀 쉬어라. 그리고 가서 침을 좀 맞아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그냥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침을 맞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침을 한 대, 뭐 두 대, 뭐 몇 대 맞았겠죠. 근데 만약에 왼쪽으로 맞았다면 이게 이제 어깨를 타고 오른쪽까지 아팠던 근육이 반대까지 어깨를 포함해서 다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날려 그러나? 왜 날려 그러면 막 아프잖아요. 그래서 날려고 일어나 보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받고 그래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벌침을 또 맞아보고 또 뼈 맞추는 데 가가지고 뼈도 맞춰보고 했는데 도무지 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근육이 아픈 게 아니라 뭐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자석 하나가 움직이는 듯한 큰 자석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아주 무게를 느낄 정도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좀 큰 병원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린 병명이 과사용 증후군이었어요. 과사용 증후군. 사용을 많이 과하게 했다. 그래서 증후군이 나왔는데 그 증후군이 근육 파열로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누르는 곳곳마다 다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그냥 팔만 아팠던 손이 손가락 마디마디로 다 퍼져나가면서 손을 까딱까딱 할 때마다 젓가락질, 숟가락질, 뭐 양치질 할 때마다 다 아픈 거예요. 예, 그냥 세포 하나하나가 나를 막 고통스럽게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어요. 그리고 근육 주사를 맞기 시작했죠. 근데 근육 주사를 맞고도 시간이 여러 지났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세상 의학으로 이렇게 되지를 않지? 엄마가 물질을 다 썼어요. 다 이렇게 막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분들께도 가봤고 정말 안 가본 거 없이 다 했던 것 같아요. 딸의 꿈이었으니까 피아노는 제 목숨과도 같은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이제 열심히 피아노를 쳤던 게 아니고요. 실내악단에 들어가서 피아노 반주자가 돼서 세계를 순회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반주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피아노를 잘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로 유학 갈 생각을 하고 꿈을 가졌던 터라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진단은 내려주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 스스로는. 그래서 그때는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친구들도 다 계속 학기를 이어나가는데 저만 결국은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예, 더 이상 이제 피아노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앞두고 휴학을 했어요. 잘 이제 좀 맞춰주셔서. 근데 갑자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터라 뭐 나의 하나님 막 부르면서 지금처럼 막 하나님을 먼저 찾고 막 그랬어야 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이제 막 그렇게 다녔던 거지.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들었던 거죠.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 제 안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못 고치시지?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의사들을 하나님이 다 두셨을 텐데
세상에 두셨을 텐데 왜 나를 못 고치시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제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이미 이제 재산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돈을 거의 탕진하고 어머니가 쓸 돈은 다 쓴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개척교회로 발길을 옮겼어요. 그때는 큰 교회 다니다가 이제 엄마가 좀 개척교회를 좀 섬겨야겠다. 그래서 같이 가족이 옮겼었거든요. 딱 여기 성가대에서 여기까지 정도의 자리인 그런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딱 들어서자마자 제가 이제 맨 끝에 앉았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울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 지금 성전 끝에 앉으셨다고 거리가 멀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맨 뒤에 이제 앉아서 이제 성전에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능하시다면 전능하심을 좀 보여주심이 하면서 점점점. 근데 제가 되게 착하고 이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은 이쁘게 말하고 있지만 그때는 여기까지 울음이 차오르고, 그리고 저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을 잘 몰랐던 그런 대학생이었어요. 십자가를 노려보면서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나와주세요. 전능하시다면 전능하심을 보이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그냥 외마디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유창한 기도로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기를 한 달 넘게 거의 식음을 전폐했죠. 저는 여러분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음식이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죠? 지금 제 말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노 목사님은 중간에 웃기기도 하시는데 제가 웃기는 재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개라도 끄덕여 주셔야 해요. 제 팬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틀, 3일, 10일, 15일 막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어느덧 중간 앞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보면 제 마음의 거리와 제가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서 얼마나 귀여우셨을까. 저는 제 어린 마음에, 대학생이면 어리잖아요. 맨 끝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리시나 봐. 내 소리를 못 들으시나 봐. 점점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앞줄까지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은 막 땡그루땡그루 구르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했으니까 눕기도 하고, 뭐 기도도 했다가 기도 아닌 뭐 때를 썼다가 그랬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앞을 노려보고 있는데 나와 보셔라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낫지 않지 않았느냐 막 이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요 앞자리가 탐이 나지 뭐예요? 방석을 깔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담임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비치면서 아,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지? 맞아, 하나님이랑 친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시지. 그분하고는 소통을 잘 하시는 것 같았어. 그래서 맨 앞자리에 여기에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처럼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담임 목사님 말투 비슷하게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고쳐 주실 것 같고, 뭘 해도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심술이 났죠. 심술이 났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못 먹고 내 주변엔 아무도 없고 도와주던 엄마도 손을 놓고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장의자로 돌아왔죠. 여기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장의자에 딱 누워가지고 눈물을 막 장의자 밑으로 뚝뚝뚝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꼭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또 벌떡 일어나 앉았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막 이러고 있었는데 또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와 있나?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전도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혼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전사님이 오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뒤를 돌아봐도 또 아무도 없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같지 않은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툭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네, 먼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언제부터 여기 저와 함께 계셨어요? 언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을 제가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군요.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여기 내 안에 계셨군요. 이럴 때는 아멘이라도 좀 제가 노 목사님 심정을 좀 알겠네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하나님 막 울기 시작했죠. 하나님 피아노를 왜 못 치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피아노 막 하면서 말도 안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고통 중에 만나려고 계획했다. 네 고통을 계획했다 하시더라고요.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네 고통을 계획했다.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그 한 문장이었어요. 고통을 계획했다? 이상한 거예요. 아, 하나님,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였어요? 라는 해석으로 저는 그리고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거 아시죠? 막 여러분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제가 얼마나 좋아했던 거 아시죠? 막 이러잖아요. 막 어떻게 헤어지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제가 피아노를 어떻게 못 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꺽꺽대고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음성이 하나님 그 음성이 제 안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찬양하는 자로 지었다. 내가 너를 찬양하는 자로 쓸 건데 네 이 고통이 변해서 찬양이 될 것이다. 네 환난이 변해서 찬양이 될 거고 네 눈물이 변해서 기쁨과 춤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너무 그 당시에도 막 팔이 아프고 이렇게 손을 꼬아서 기도를 못했어요. 이렇게 잡고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육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꿈이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소원이신가요? 하나님은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찬양하는 자로 쓸 것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처음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핀 조명 하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키도 작고 노래를 좋아하긴 하지만 노래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피아노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고쳐서 쓰시면 되잖아요. 아니, 피아노는 너 말고도 잘할 줄 아는 사람 많고
하지만 나의 찬양은 아니야. 나로부터 너는 찬양하게 될 거야. 나의 능력으로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조수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찬양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여 자랑하는 찬양 사역자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했죠. 그리고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안에 제가 가진 꿈을 가질 때는 항상 긴장됐어요. 항상 불안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했으니까 항상 노력했어야만 하는 그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대에 서야 되니까 내 노력으로 누가 해주지 않고 내 노력으로 서야 된다는 게 늘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체가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에 평안함이 물밀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르겠어요. 제 안에 왜 그런 믿음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두렵지가 않구나, 두렵지 않겠구나, 떨지 않겠구나,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모든 나뭇잎들이 춤을 추고, 모든 예수님 만난 그 첫 감격으로 인해서 집에 가는 발걸음이 이제 밥도 먹고, 집에 가서 제가 엄마한테 처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나 예수님 만났어. 엄마, 나 예수님 만났어. 이래도 아멘을 안 하시면, 예수님 만나셨어요? 네. 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한 사람을 찾고 주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이제 예수님 만나서 손 안 놔도 되겠어. 에? 손이 안 놔도 된다니? 예수님 만난 건 좋은데 그분이면 될 것 같아. 모르겠어. 그분이면 충분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잘 못하는 고백을 그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가면서 그렇게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니까요, 언제 새벽이 오나, 3시에도 깨고요, 4시에도 깨고요, 2시에도 깨고, 언제 교회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교회를 갔어요. 새벽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저와 또래 남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무릎을 꿇고 장의자에서 기도를 잘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전도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하면서 자꾸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죠? 남자 녀석이 뭘 그렇게 사랑을 타령을 하는지 예수님한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베드로처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듣자 보니까, 하나님 아닌데요?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이런 자꾸 사랑 경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팔도 아직 낫지를 않았는데 제가 팔을 못 쓴 게 1년 6개월을 못 썼어요. 숟가락도 양치질도 제 몸을 씻는 것도 못해서 다 어머니가 해주셨습니다. 정말 장애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취급? 아니면 그런 내 모습까지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엄마 앞에서도 정말 너무나 스트레스였거든요, 그게.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제 친구들에게. 그래서 한 신앙 있는 친구가 저를 온누리 두란노 워십으로 초청을 했어요. 거기 와서 은혜 받은 걸 찬양으로, 너 찬양 사역자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데 마음껏 찬양해봐 하나님. 그래서 가가지고 진짜 마음껏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 목사님처럼 목이 팍 쉬는 거예요. 우리 고 목사님이 엄청 아마 찬양하고 오셨을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목이 너무 아파서 어디를 갔겠어요? 네, 또 병원을 갔겠죠. 병원을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제가 뭐든지 좀 열심히 하나 봐요. 급성 후두염이라는 거예요. 후두염 그냥 아니고 급성 후두염. 그래서 그것도 치료받으면 나을 거래요. 그리고 말수 줄이고 노래하지 말고, 노래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찬양이 너무 좋아서 노래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부터 목이 너무 타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목이 저렇게 쉬었으니까 타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네요. 또 팔처럼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중하여지더라. 사복음서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의원에게 데리고 갔으나 점점 더 중하여지더라. 저는 의원에게 가면 갈수록 더 중하여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에 그냥 쉬면 날 거라 그러는데 그냥 쉬면 좋잖아요. 근데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전화가 오는데 여보세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가 저쪽 방에서 나를 부르는데 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야, 내도 못 하냐? 그래서 여기 수련회 가면 이렇게 몇 조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말을 못 하니까, 말도 못 하고 손도 잘 못 쓰니까 뭐가 된 거예요? 병신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울면서 하나님 병신이 된 것 같아요. 막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 병신이 된 것 같아요. 울면서 꺽꺽대면서 이제는 누구한테 수다도 못 떨어. 물론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갔지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파오고 이거 아프지? 목 아프지? 갑자기 제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그랬는데, 좋은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아까 왜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뭐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말도 못하고 손도 못 쓸 때였었어요. 근데 제가 밤 12시만 되면요 모두가 다 잠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단순하게 했었어요. 다 잤겠지. 이제 내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겠지. 단순하죠, 제가 되게. 처음 엔듀에서 안 들릴까 봐 이 앞까지 왔던 저잖아요. 잊진 않으신 거죠? 네. 근데 12시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 방 안에서 또 무릎을 꿇고 속으로, 말은 못하니까 속으로 막 기도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조금 10분 정도 기도하면 1시간이 지나고, 30분 기도했나 보면 3시간 지나고, 3시간 기도했나 보면 새벽 동이 터오는 6시가 되고, 그게 침묵 기도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영으로 저는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했어요. 12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들으시겠지. 내 영의 소리를 크게 들으시겠지. 남들 자는 시간에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을 때처럼 내 골방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영원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그때는 더 심중이 더 막 심적으로 너무 고독해지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또 한없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많이 흐느껴 우세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안 믿으시네요. 우는 사람,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여긴 노맨이구나. 정말요. 약하게 보이니까요. 정말 약했고요. 막 울고 있는데 그 마음은 주님밖에 모르시잖아요.
울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 기도하는 음성을 내가 다 듣고 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네 숨소리마저도 나는 네 한숨도 한탄도 다 듣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렴. 이제 내가 너에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렴.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인가? 딱 그 믿음이 또 오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갑자기 눈물이 뚝 멈췄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또 고치시겠네요? 제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단순한 믿음이 들어왔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왜라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내 병은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왜 나는 말을 못하는 겁니까? 또 그러면서 제가 엄마한테 했던 말, 엄마, 나 예수님 만났는데 나 팔 안 놔도 되겠어. 그래서 또 이제는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고백했죠. 하나님, 아무것도 안 고쳐주셔도 상관없겠어요. 목소리도 손도 안 고쳐주셔도 돼요. 나는 예수님 사랑이면 충분해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심지어 기도원에 갔어요. 살라고. 안 놀래시네. 우리 엄마 그것 때문에 엄청 마음고생하셨거든요. 제가 편지 한 장 써놓고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엄마 저는 하나님의 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써놓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짐도 모두 다 하나님이 다 나를 먹여 살릴 거야 이러면서 기도원에 갔어요. 그것도 방도 안 잡았어요. 그냥 성전에서. 이튿날인가 3일날 엄마가 그걸 보시고 이튿날이었겠다. 이튿날 갑자기요 기도원에 안기분 여사의 둘째 딸 유수영님을 찾습니다. 안기부님의 둘째 딸 유수영님은 지금 속히 기도원 정문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안 가려고 엄마한테 붙들려 안 가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냥 기도원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러는 삶이 내 삶일 줄 알고 이렇게 끌려서 집으로 돌아왔죠. 엄마가 그래 예수님 사랑하셔서 너 하나님 딸 맞는데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기도원도 아니야.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의자에서 기도했던 그 친구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럴 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다. 넌 틀렸어.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 그런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쟤는 저렇게 소리라도 지르는데 그래서 저 주변 사람들이 다 제 고백을 베드로처럼 듣고 있는데 주님 저는요? 저는 나중에 예수님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죠? 그랬더니 그날부터 하나님이 선물로 뭘 주셨는지 아세요? 이거 마치면 제가 나중에 주일날 만나서 제가 몰래 낸 류수영 2집 앨범을 드릴게요. 선물로 뭘 주셨을까요? 손들고. 에? 박수 쳐주세요. 맞으셨어요. 찬양 작사 작곡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달란트라 그러죠. 배 아프신가 봐요. 뭐 아멘도 안 하고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으시네요. 제가 앨범 꼭 드릴게요. 갑자기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저는 그 선물을 줄지 몰랐죠. 갔다 와서 이런 신디사이저 우리 자매는 아실 건데 신디사이저 앞에 앉아가지고 도 하나 누르면 이렇게 페달에 의해서 이렇게 음이 지속돼요. 그러면 도 하나 누르고
C키가 뭐가 있는지는 아니까 예수 사랑해요. 그걸 이제 0으로 부르곤 했어요. 그렇게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다 하고 나면 C키의 곡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시네. 갑자기 이 세 분이 이러셨어요. 그럴 법하죠? 왜 그러냐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저는 한 번도, 제가 주님 앞에 진짜 한 번도 몇 마디 무슨 장조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작사 작곡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 자식들이 지금 빛을 못 본 제 자식들이 집에도 150개가 넘게 있어요. 예, 와우. 근데 걔네들이 언제 빛을 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에 4개씩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C키를 치고 있으면 C키의 곡이 내가 아는 곡처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F를 누르면 얼마나 할 맛이 나겠어요. 그렇죠? 작사 작곡할 맛이 나겠죠. 근데 작사가 다 큐티를 한 그 고백에서 나오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고백들이 많은 거예요. 다 큐티하다 나왔어요. 여러분, 큐티 생활합시다. 생활합시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비전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거든요. 근데 누가 저보러 저희 형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메인 건반 주자를 찾고 있대. 메인, 세컨드 아니고 메인. 근데 한번 가서 오디션 봐보는 게 어때? 사라처럼 웃었어요. 사라가 어떻게 웃었을지. 사라처럼 웃었어요. 나 보러 병신 보러 가래네. 어떡하지? 물어는 봐야겠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형부가 가라는데 찬양의 길은 맞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나한테 약속하셨으니까 물어는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날 창세기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너는 나만 믿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종을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 좋아요.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좀 예스하는 편입니다. 좀 세게 생겼죠? 근데 예스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데 가야지. 그럼 갔어요. 그래서 정말 다 지금 시간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기가 막히게 그 오살리 기도원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찬양팀은 좀 많아요. 워십팀까지, 춤추는 팀까지 해서 한 5, 60명이 돼요. 그 앞에서 오디션을 봐야 돼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거기 담당 목사님하고 1대1로 연습실에서, 스튜디오 그 연습실에서 둘이만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마디도 안 쳤는데 아유, 우리 수영 자매님 참 잘 오셨습니다 하셨어요. 2마디 한번 쳐볼래요? 그것도 우리 예린 자매처럼 잘 치지도 않았어요. 손을 못 하잖아요. 손을 못 쓰잖아요. 눈치 싹 보면서 페달 누르는 버릇 있잖아요. 제가 도파 이렇게. 그래서 페달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코드만 땅 했어요. 뭐 치는 것처럼. 참 무슨 용기로 지금 그렇게, 저 같으면 안 쓰죠. 그런 사람 안 쓰죠. 코드만 눌렀을 뿐인데 그 목사님께서 딱 머리에 손을 얹으시더니 저랑 함께 기도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그 2마디 하시고, 우리 수영 자매님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로 인도하여 주심이 너무 감사하네요. 자, 기도합시다. 이러고 여기를 꽉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을 기도하셨어요. 근데 마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아팠고 어떻게 병이 안 됐고 뭐 어쩌고 지금까지 그 상황을 다 하시는 것처럼 막
샬라샬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막 방언도 하시고 막 통변도 하시고 막 난리가 나셨어요, 혼자. 근데 제가 그 하시는 그 기도 소리에 엉엉 울었어요. 막 온몸이 샤워한 것처럼 막 깨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그분의 기도로 싹 씻긴 듯 치유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수습 기간을 한 달을 놔두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우리 남부전원교회처럼. 비웃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저는 이제 수습생이니까, 한 달의 수습생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지금 여러분처럼 쟤 뭐야? 목사님이 왜 뽑았대? 뭐를 보고? 제가 하나 비밀 알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노 목사님께 참 감사한 사람이에요. 노 목사님이요, 저 뭐 보고 뽑았게요? 누구예요? 누구죠? 역시 미인이 미인을 알아본다고. 맞아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고 딱 한 가지 봤어요. 고난. 제 고난스러운 얘기만 4시간, 5시간 정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질문 세례 쏟아지고 저는 거기에 제 고난스러운 얘기만,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필요하세요? 목사님, 저 필요하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는 필요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표정 아시죠? 그러면 저를 왜, 저는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예요? 역시 우리 최 장로님. 멋있지 않으세요? 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예. 절 뭘 보고, 지금도 제 수요 예배 들었는데요. 어쩌다 올림픽이었나? 제목이? 맞나요? 예. 어쩌다 금메달. 저 제 얘기하는 줄 알고 진짜. 보니 어쩌다 남부전원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신앙에 관록 있는 분들 앞에서 제가 간증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은혜일지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네, 저 노래하는 거, 인도하는 거, 실력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신 분이 노 목사님이세요. 그런 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재겠어요? 왜 그러시죠? 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실 겁니다. 제가 잘해야 되는 건 여러분과 이제 육아되어야 되는 거, 뭐 얘기하다 여기로 왔는지. 네, 오후 예배. 근데 찬양 이제 그 시간이 왔는데요. 저는 이제 수습생이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이 수습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더라고요. 내 수습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왜 이렇게 기쁘다는 찬양을 많이 하는지, 나 기뻐하리, 기뻐하며 함께, 뭐 나는 춤추며, 막 나는 뭐 온 세상 다 가졌어, 막 이런 기쁨의 찬양만 부르는데 저는 저쪽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주눅 들어가지고 위축돼서, 하나님, 저 이제 이거 끝나면, 예배 끝나면은 40명 50명 앞에서 이거 쳐야 되는데, 말도 해야 되는데 저 어떡해요? 기쁨의 찬양들이 끝나고 다 앉았어요. 저도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자극하는 단어를, 자극하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자극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전능하시다고. 제가 처음 했던 얘기잖아요. 전능하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점점점. 그러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왜 그날따라 예배 인도자가 후렴을 한 10번은 반복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많이 반복한다고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험담하지 마세요. 정말 10번 중에 5번째에 걸릴지 7번째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주파수가 딱 맞을지 몰라요. 제가 전능하신 찬양을 막 부르는데요. 갑자기 호련히 제 위에 정수리 붙어요. 발끝까지. 딱 무슨 그 만화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막 불덩어리 있잖아요. 불덩어리가 이 정수리를 탁 하고 통과하는 이 발끝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에서요. 팍 하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온몸이 막 타들어가고 내가 지금 불길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막 찬양하면서 막 무아지경이었죠. 전능하신 찬양, 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막 이러면서 속으로.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오디션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상하다. 뭔가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지? 뭐였지? 그 불이 성령의 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통교회, 제2적 교회, 나는 본질만 믿어. 그런 거 안 믿어. 안 믿으셔도 돼요. 저는 제가 경험했거든요. 저는 제가 믿거든요. 성령의 불이었다고 제가 믿거든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제가 끝나고 피아노를 쳤고 사람들이랑 수다를 떨다 왔더라고요. 제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의식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남들은 예배 인도자 6번, 4번, 몇 번까지 돌릴 거야 도대체. 막 진짜 저걸 이럴 때 저는 그래 돌려 돌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예, 하나님이 제 손과 아무도 못 고치던 제 손과 이 타들어가는 목을 싹 다 고쳐주셨어요. 싹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없어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저한테? 조심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발해. 최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이런 데선 그래 여기는 믿음이 충만하니까 들어볼 리가 없죠. 그렇죠? 저쪽 타 교회에서 글쎄 저한테 제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더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 번이라도 제발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는 제발이 없습니다. 제발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참 듣느라고 참 애가 너무나 많으신데 이렇게 집중을 잘하시니 제가 너무 신이 나서 나머지 30분을 정말 초스피드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곧 끝나 하고 얘기해 주세요. 곧 끝나. 우리 두 분 목사님도 지금 지쳐가고 있어요. 힘내세요. 곧 끝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간증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 간증을 참 오랫동안 의뢰를 받아왔고 또 영상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처음에는 가정사라 제 안에 후유증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나이도 들고 또 깊은 묵상 중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증거해 주지 않겠니? 이 한 곡, 여러분 한 곡을 그 대표곡으로 만들기가 힘들대요. 자랑이었는데 웃지도 않고 잠 깨워드리려고 했던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한 곡 줬으니까 수영아 이 한 곡으로 영혼 전도 잘해봐.
열심히 사역해봐 하고 저한테 주신 곡이거든요. 하나님 자랑을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후유증? 그거는 제가 감당할 몫으로 놔두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요, 제가 그때 예수 만나고 이제 휴학했던 거 다시 복학하고 졸업하고, 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제가 발렌티어로, 그러니까는 발렌티어들은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봉사도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런 분들. 저희처럼 이렇게 사례를 받는 사람들은 전임. 근데 저는 발렌티어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삼남매를, 제가 삼남매라 그랬잖아요. 삼남매를 키우시기가 좀 버거우셨나 봐요. 그래서 전혀 그분의 성품과 성격과 맞지 않는 건축에 손을 대셨어요. 혹시 건축업 하시는 분 계실까요? 건축 디자이너세요? 현장에서. 그러면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시겠다. 저희 아버지도 건축에 이제 손을 대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목돈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 집도 새로 다시 이렇게 짓고 어머니가 벽돌 하나에다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얹은 집이. 그런데 IMF가 지금의 코로나보다 코로나가 더 심한가요? IMF가 더 심했죠?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하필 저희 아버지가 승승장구하실 때. 그래서 갑자기 폭망했습니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집에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전화통은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영산싱어즈 기도회, 그 기도원 집회를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떠나야 되는 그런 집회가 이제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매일매일 기도하시던 어머니도 알람 눕기 시작하시고 아빠는 술로 나날을 보내셔서 문만 열면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떠나야 하는 날, 기도원을 떠나야 하는 날, 저희 어머니가 제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딱 두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안 가면 안 되겠니?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저희 어머니 눈빛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 찬 그 눈빛. 아마 그 눈빛에 제가 yes, no로 아마 상황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서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그 눈빛을 보고 엄마랑 함께 있어 드려야 되겠다 했으면 어떤 상황에 어떤 역사가, 어떤 히스토리가 펼쳐졌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엄마의 눈을 보고 더 느꼈어요. 기도원에 가서 나라도 기도해야겠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겠다.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제가 한 선택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뿌리치곤 배낭을 메고 갔습니다. 첫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삐삐 생각나시죠? 삐삐에 119 빨리빨리 하고 열 몇 통, 17통 가까운 숫자가 써 있었어요. 짐작이 갔죠.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수많은 녹음을 내가 들어야 되니까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쭈루룩 확인을 했어요. 어머니가 온 집안 문을 다 걸어 잠그시고 드셔서는 안 되는 약을 혼자 드시고 자살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녹음되어 있던 음성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울면서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셔. 지금 그 장례식 전에 가 있는 데가 어디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 의사가 준비하라는 말을 했어. 너 엄마 못 보고 보내드릴 수 있으니 어여 내려와라.
이러는 뭐 말도 채 못 잇는 그런 녹음들을 들었어요. 털썩 주저앉았죠. 너무 커다란 게 쏙 들어오니까요. 또 외마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정말 급한 바람처럼 두 가지 성령의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생명은 주께 있다. 생명은 내게 있다. 두 번째는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제가 생각했던 어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문장들이에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딱 그 두 음성을 주셨어요. 급하게 받아 마음에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받았느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받았을까요? 또 그렇게 했으면 또 판도가 달라졌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엄마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엄마는 전도와 선교회 그리고 개척의 사명자인데 절대 지금 데려가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유일한 결단,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삐삐를 꺼버렸습니다. 듣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3박 4일, 4박 5일 정도 되는 집회였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좀 소름이 돋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런 결정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내려갔었어도 또 다른 스토리가 펼쳐졌겠죠. 그리고서는 저는 팀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맡길 때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한테, 중보 팀에게 여러분 털어놓으십시오. 정말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것은 함께 기도해야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빨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제가 드리는 지금부터의 얘기들이 중보기도 없이 제 개인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저는 정말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우살리 기도원 빨간 십자가 켜놓은 그 앞에 앉아서 계속 정말 기도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잠이 오질 않더군요. 마음이 오락가락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삐삐를 그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켜서 보는 게 여러분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요, 행동조차 온전한 행동을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이걸 보는 순간 의심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가 마치고 어디 계신지는 아니까 혼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그 사이 길로 제가 아는 얼굴들이 빼곡히 앉아 있더라고요. 좋지 않은 시선들이었죠. 어머니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제가 다 사역하고 내려왔으니까 저희 아버지만 수영이 왔니? 네 기도가 엄마를 살렸다라고 한마디 하시면서 손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를 당연히 그 빼곡히 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엄마의 생명이 건져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뵈러 딱 들어간 순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건져져 있었지만 영혼이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이 사복음서에서 볼 법한 귀신 들린 자의 행동들, 그런 모든 모습들이
저희 어머니의 눈빛에서 또 행동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른 분들도 참 많이 계셨는데 제 눈에만 그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은 채로 어머니가 퇴원을 하시게 되었고, 퇴원하셔서 외할머니 댁에 계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셨어요. 어머니를 뵈러 오셨는데 아버지가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아주 검은 얼굴을 하시고 다른 때보다도 더 상심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시느라고 너무 고단해 보이셨어요. 근데 어머니를 보시고 안부를 물으시곤 힘없이 두 어깨가 처진 어깨로 저희가 집은 없어졌지만, 큰 집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하방을 2칸짜리 지하방을 얻게 되었거든요. 거기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아빠가 오늘 좀 안색이 좋지 않으시다. 네가 좀 가서 돌봐드려라. 그래서 저도 아빠의 모습이 어두워진 터라 생각이 나서 바로 버스 타고 집을 향했습니다. 근데 안방을 딱 열어진 채로 들어갔는데 제 이 어깨를 짓누르는 아주 섬뜩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안방을 딱 보니까 아버지가 쓰러져 계시고 언제 어디서 모으셨는지 수면제며 온갖 약들을 다 모으셔서 한 입에 다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자살 시도를 아버지도 하셨어요. 그리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있고 사진은 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담대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치 의사처럼 코에 손을 대보고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119에 전화해서 빨리 차가 오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엄마처럼 목숨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가 안 나오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손잡고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병원에 똑같은 의사에 똑같은 장소에 가니 아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병원 의사가 아버지는 더 많이 드셔서 아무리 호수로 빼내어도 약이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 친척들한테 연락하고 장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또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위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금방 돌아가실 사람들을 위해서 그 침대 옆으로 이렇게 좀 자도록, 그 가족들이 자도록 누워 있거나 식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무릎 꿇고 방석을 하나 놓고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팀원들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번엔 팀원들이 알아서 금식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은 나진 않지만 그저 하나님, 엄마처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 엄마는 사명자인데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엄마는 살려주세요. 아빠한테 또 하나님,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의 목숨이 기적처럼 또 호흡이 돌아오고 그 생명이 건져졌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건지신 건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중보기도의 힘도 컸지만 정말 죽어가는, 거반 그냥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유창한 기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기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생명을 살려달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서 그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 그래요? 네? 김 목사님, 거기에 뭐가 없대요? 네, 우리 김 목사님이
생명, 호흡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살아날 수는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 살아나셨다니까요. 근데 저희 엄마는 살아나셨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도요, 앞에서 보면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아시겠지만 제가 봐도 생기가 있는 사람과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저는 엄마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뭐가 괜찮은데 그런 엄마를,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귀신 들린 엄마를 붙들고 다시 오살레 기도원에 갔어요. 가는 동안에 얼마나 험난했는지 아세요? 저희 형부가 운전을 하는데요, 저희 형부가 목사입니다. 근데 엄마한테는 오살레 기도원에 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영은 아는 거예요. 계속 뒤에서 머리끄쟁이를 잡고요, 핸들을 돌리고요, 가라는 거예요. 외할머니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알아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한 계절을 제가 지났습니다.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기도원에서, 그 오살리 기도원에는요, 목사님들 안수기도 받게 하는 실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제가 안 가봐서 요즘 잘 모르겠는데,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 생각에 저는 약하니까 영적인, 그래도 저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좀 더 빨리, 좀 더 권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방을 잡지 않아요. 기도원을 가면 방을 잡지 않아요. 편하게 있지 않습니다. 편하게 있으면 사람이 안주하게 되고 기도 못해요. 밥 먹고 그냥 자고 싶지. 그냥 기도원에 가서 여기 귀신 들린 자, 여기는 무슨 어떤 귀신 들린 자, 여기는 어떤 귀신 들린 자, 무서워요. 저도 사람인지라. 막 옆에서 막 어떤 행동하고 그러면 정말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혹 자녀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게까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각자 너무 신랄하게 싸울 때 각자의 모습 속에서 귀신을 볼 때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옆에 사람 보세요. 천사죠? 예. 네. 근데 제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모든 5번의 예배를 새벽부터 엄마와 함께 드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금식을 시켰어요, 제가. 왠지 저희 어머니가 2가지 반응을 보이셨는데 너무 힘이 장사인 거예요. 저보다 마르셨거든요. 근데 그 힘이 그냥 힘이 아니라 그 힘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렇게 개걸스럽게 드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뵌 적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는 제가 작정을 하고, 제 안에 그런 그냥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를 금식을 시켰고, 저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먹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제 힘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모시고 그 기도하는 실까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실까지 가는데도 정말 여러분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잠이 들더라도 지금은 깨셔야 합니다. 제가 그 예배당부터 목사 안수실까지 가는 그 길이요, 너무 험난했어요. 엄마를 모시고 가는 길이 너무 엄마가 무겁고 힘들고 장사 같고 막 이러니까 옆에 분들이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도 그렇고 기다리는 동안에 가는 길에 제가 어떤 찬양을 불렀는 줄 아세요?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것도 그냥 제 입에서 나온 거예요. 흘러나온 건데 보혈 찬양을 그렇게 불러댔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오. 제가 얼마나 메들리를 알고 있겠어요? 예.
근데요, 하루, 이틀, 3일, 10일, 15일, 20일, 30일 기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혈의 찬양이 능력이 있어서요, 기도원에서 그 기도실에서요 기다리는데요, 제가 엄마만 들을 정도로 귀에다 대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왜? 그 영은 들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옆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요, 시끄러! 막 저한테 아예 여기까지 얼굴을 들이대고 조용히 좀 해라고, 그 노래 좀 그만할 수 없냐고 이래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사단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가려고. 그럴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혈 찬양 부를 때 여러분 부르기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를 영적인 분들은 아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교회가 낙심에 빠졌을 때, 혹은 성도의 가정이, 또 성도의 업체가, 또 성도의 뭐 어떤 영이 힘들 때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그리고 그 어떤 찬양보다 보혈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악한 원수마귀를 때려잡아요. 사단이 떠나가요. 몸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물러간다니까요. 여러분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시죠? 경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혈 찬양할 때 제가 이거는 연구를 해본 건데요, 제가 20몇 년 찬양 사역했잖아요. 보혈 찬양할 때 더 짓눌립니다. 성도들이 더 하기 어려워해요. 근데 어느 교회 가잖아요, 목이 터져라 불러요. 왜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크게 박수를 치면서 난리 굿을 치는지 아세요? 성령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보혈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귀신들이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소리만 질러요. 그러고선 계절이 변했어요. 그런데 가을쯤이 되니까 저희 언니랑 형부가 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당뇨병 환자세요. 안 드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걸 놓친 거예요. 언니랑 형부가 와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언니랑 형부가 다 짐을 싸서 너 큰일 나려고 했구나. 엄마 당뇨신데. 저는 그걸 생각 못한 건데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내려왔는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문을 또 다 잠그고 커튼도 못 열게 하고 밥 먹을 때랑 화장실 갈 때만 일어나시는 거예요. 몸져 누우시는 거예요. 제가 뭐 했게요? 이 끈질긴 애가 뭐 했을까요? 사복음서에 그 빨간 거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고 제 또 단순한 믿음이 발휘를 해서 예수님 말씀에 벌벌, 물론 성경 말씀은 다 사단이 벌벌 떨겠지만 저 안에 사단은 예수님 말씀에 더 벌벌 떨 것이다. 귀신을 막 내쫓는 그런데 더 세게 막 한 3-4번 더 막 말하고,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성경을 외우기도 하셔서 어쩔 때 막 따라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뭘 깨달은지 아세요?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그리고 나는 예배를 몇 번 드렸고, 이게요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 아직 사단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성경 말씀 막 나와요. 예.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됐는데요, 제가 옆에서 보혈 찬양 불러드리고, 아침에 눈 뜨면 옆에 가가지고 보혈 찬양 불러드리고 사복음서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를 기도원처럼 했어요. 그거를 한 달이 또 넘기기 시작하게 계속 한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성도 할 것 없이 다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인기가 많으셨거든요. 근데 오셔서 정말 죄송하지만 위로가 안 되는 말씀들을 저에게 다 해주고 가셨어요. 준비해. 수영아, 이런 사람은 오래 간다더라. 옆집에 누구, 저쪽에 누구, 강원도에 누구, 부산에 누구. 근데요, 참 희한하죠. 제 그 음성이요, 제 귀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돕고 계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수영아, 능히 당한 것이 없어. 네가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피할 길을 줄 거야. 그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야.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근데요, 그것도 제 의지였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딱 차업딱지 붙었을 때요, 저희 집에 차업딱지 붙었을 때 제가 손을 얹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이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자 하라고 사주신 물건들이기 때문에, 성물들이기 때문에 빼앗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빼앗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악기들이 있어요. 안 빼앗겼어요. 고가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물건들 다 빼앗겼는데요, 제 방에 있는 것들 안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으세요, 여러분. 제가 2단 아닙니다. 3단 아니고요. 그 피아노만 딱 들어갈 만한, 그 악기들만 들어갈 만한 그 자리에 누워서가 아니라 딱 기대가지고, 하나님, 또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때는 속으로 또 기도하는 거죠. 막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내 어머니가, 사람들이 한 말이 그때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래 간대. 하나님, 저 성격 급한데 어떡하죠? 근데 못하겠어요. 이러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벽에 기대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막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몸을 일으켜 나가봤어요. 갑자기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싱크대 앞에 엄마의 뒷모습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내가 할게요 하고 엄마를 딱 이리 나오세요 하고 딱 했는데, 딱 뒤돈 엄마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광채 같은 하얀 빛이 엄마의 얼굴에서 막 번쩍이고, 후광이 뭐 연예인 저리 가라로 후광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같죠? 막 불 탁 떨어지고 막 후광 쫙. 아니요, 정말요. 모세가 여호와의 광채를 보고 내려왔을 때 그런 모습이었을까? 여호와의 광채가? 엄마의 모습이, 엄마의 얼굴 뒤에서 여호와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 거예요. 엄마, 그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승리. 아멘. 승리했구나. 엄마 승리했구나. 얼싸 안고 둘이 푹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요, 어떤 고민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이런 영적인 거 모르면 어떡하지? 엄마한테 어떻게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하지? 엄마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이거 다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엄마가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엄마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미친 줄 알았대요. 내가 막 박수치고 막 기도하고 막 옆에서 이러니까 제가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기도원에 가려고 막 그러더니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더니 제가 미쳐 돌아가시는구나.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저 손을 딱 잡으시면서 어머니께서 정말 너무 고맙다. 근데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엄마하고 둘이서 영적 전쟁할 때 하나님께 약속 하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으로 하나님 꼭 고쳐주실 텐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 믿는데 제가 그때 반드시 엄마랑 와서 감사의 예배, 감사의 헌금 드리고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약속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변한 없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언제 아까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10번 반복할 때 언제 역사했는지 모르게 오살리 기도원에서 언제 어느 예배 때 어떤 목사님의 안수로 혹은 보혈 찬양 부르는 그 길에 아니면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안았을 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까? 몰라요. 근데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예배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일 뿐 우리의 삶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꼭 갖춰진 형태, 갖춰진 예배 순서, 꼭 말씀 속에서만 아니요. 여러분이 자칫 잘못 생각하는 준비 찬양 때 아니요.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45분 15분 일찍 시작하는 찬양 예배 때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인데 여러분 일찍 오세요. 여러분 순서를 다 하고 갔다고 예배를 드린 것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이죠. 종교인이어서 자리에 앉아서 순서를 드리고 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집에서부터 예배입니다. 오는 길에 차 안에서도 예배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찬양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일 먼저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언제 하나님이 내 옷깃을 스칠지 내 머리에 안수하실지 몰라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날 못 왔어도 예배자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죠. 저는 언제 엄마한테 역사하시고 사단이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사단은 떠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렵다고요? 이런 사람은 오래 간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 시기가 오래 갑니까? 아니요. 거꾸로 하면 그 시기, 미움, 질투, 교만과 거꾸로 하면 광명한 빛이 천사가 돕게 됩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정말 엄마랑요 이튿날 기도원 차 타고 가서요 감사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다 고쳤는데 다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너만 감사의 예배와 예물을 드리러 왔느냐. 여러분 예배에는 예물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죠. 나를 드리고 작지만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림입니다, 여러분. 받음이 아니고요, 예배는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서요, 신디사이저 앞에 앉아서 제 방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아주 짧은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거의 1시간 반이 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감사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건 너무 감사해서입니다. 이 오랜 시간을 시니사이저 앞에 앉아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을 주신 분은 당신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저 밑으로 떨어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할 때, 우리 집이 코너에 몰렸을 때, 남들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욕했을 때, 이런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이러면서 예배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언젠가 들었던 설교 본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콩가루 집안의 콩가루, 엄마 아빠일 수 있었던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처럼 받은 행복자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남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었지만 우리 가족과 나를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그렇게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그때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나의 아내 거하라입니다. 그 곡을 골방에서 저 혼자 불렀거든요. 어느 날 인도 찬송가에 버젓이 495장으로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뢰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의 예배와 집회마다 제 곡이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제 곡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곡이죠. 이 곡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환난 가운데로, 내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일으킬 거야, 회복할 거야, 치유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정말 97년도에 제가 이걸 지었는데요,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18번이 곡이 되었고요, 죽어가려고 하는, 자살 시도를 몇 번씩이나 하려고 했던 군인들을 살리고, 집에서 이미 다 모든 준비 끝내고 언니 그동안 고마웠어 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게 한 그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명 다 하고 2003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전도 선교하시고 개척교회 5개 6개 함께 동력하시면서 세우시고, 정말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으시고 사명 다 하셔서 하나님 불러셔서 가셨습니다. 11월 8일 저희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다가 그의 사명,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명 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정말 얼마나 그들이 한 일 때문에 가슴을 쳤겠습니까? 근데 자녀인 저는 언제 한 번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수가 있어, 우리를 놔두고?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리고 이 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 나의 아내 거하라는 그렇게 탄생됐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또 곡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다른 곡들도 정말 설명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 곡 어떻게 짓게 됐는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참 잘 온 날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좀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시련과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환난이 변해서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 손 붙잡고 굳세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 토하고 싶은 심정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